로마서 15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왕노로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로하리로다. 아멘. 그 도표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하셨는데, 십자가도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에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장성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가장 어린아이의 문제가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의를 베푸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바 되고 합한 자가 된 것이 바로 말씀이 진리의 말씀과 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진리는 로마서 6장 6절, 16절, 17절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건너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의의 종이 된 후에 의의 길을 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서 의의 배부름, 의를 유하는 자로 가는 게 무슨 말씀? 그게 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고, 의의 말씀은 함께 모으는 말씀이에요. 즉 진리의 말씀은 포도원에 출근한 거고, 의의 말씀은 포도원에서 일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8편 2절 14절에 진리를 따라 의를 따라 갚으실 때 의를 따라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 말씀 뭐가 되는 줄 아는데, 진리는 자신의 죄를 씻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의는 자신의 죄를 씻은 것처럼 이웃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희미하다 보니까 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자신은 예수님께 씻음을 받아놓고 자기 앞에 있는 누구 목전? 원수의 목전에서는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세 계명을 지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받은 만큼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심는 거죠. 그게 바로 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무슨 말씀? 그게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건데, 어디를 가면 이사야 60장 사람들이 반드시 만민, 사람을 만납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그 사람 속이나 환경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그게 죄의 업보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조상 유업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찰을 하셔야 돼요. 묵시를 해야 돼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고, 그 마가복음 4장 24절 보시면 헤아림이 없으면, 옛날 구약에는 묵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헤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아림을 저희가 제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전 것이 다 지나가는 걸로 헤아려야 돼요. 왜냐면 내 앞에 그 만민이나 터를 통해서 역사했던 어둠과 깜깜함이 나를 통해서 왜 지나가냐면, 내 속에 로마서 8장 1절에 무슨 법이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짐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에요. 무슨 어둠과 깜깜함에 짐으면 그걸 화의 어둠과 깜깜함을 빛으로, 복으로, 사망의 어둠과 깜깜함을 빛으로, 생명으로 바꾸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속에 아직까지 우리는 구원에 지금 100%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몸은 약속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몸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 몸속에 숨어있는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무슨 소욕으로? 육체의 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게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무슨 권세? 벌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온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숨어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벌 권세로 지나가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비밀을 알기를 허락하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엄청나고 약속된 게 많은데 그걸 뺏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0절 희미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또 깨달아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지식은 있는데 뭘 몰라요? 지혜. 지혜는 아는데 입만 알고 마음을 모르고 마음은 아는데 행동은 모르고 또 명철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성경에도 여기서 조금 저도 조금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명철까지 안 가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때는 첫 번째 잠언 1장 1절 5절에 알되 뭐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지혜와 훈계. 훈계가 지식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 때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아야 되고 2번 단계 때는 명철하여 깨달아야 돼요. 그런 후에 이제 3번에 행할 일에 대하여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을 행할 일에 대해서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스 3장 7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대요. 물론 이사야 48장 3절에 배웠죠. 장래일을 미리 고하시고 보시고 행하시고 이러시는데 즉 하나님은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알려주시는데도 모르는 경우는 무슨 책? 이사야 29장 10절 봉한책이고 근데 봉한책과 열린 책은 어디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무슨 소송? 영혼 소송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3장 15절에 항상 무슨 제사를 드려라? 찬미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으로 알았고 그 다음에 희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렇게 시간이 갈 때마다 즉 세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을 지킬수록 그게 밝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34, 45절에도 그 몸의 등불은 뭐다? 눈이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여러 곳에 많이 증거했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은 눈이 온몸에 등불이라 하셨고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6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몸의 등불은 눈이라 거꾸로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눈이 온몸에 등불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하셨고 근데 누가복음 11장 34절이 더 구체적이에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대체 어떻게 사용하나 이미 그 잠언 20장 14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귀는 듣고 뭐 하는데? 믿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눈은 행하는데 왜? 눈이 몸에 등불이니까 행할 때는 몸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을 어떻게 사용하나 그게 바로 그동안 하셨던 신명기 11장 18절 24절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걸 뭘로? 손목에 기호, 미간의 표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것을 즉 기록한 말씀을 보고 뭐한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그 이사야 14장 24절 하나님의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영으로 조합해 볼 때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왜 거기에 덧붙였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뭐 하면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쓴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기록한 것을 보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거기다 덧붙이셔야 돼. 경영까지 얘기하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록한 것을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강론을 들어야 돼요. 핵심을 알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손으로 기호와 표로 쓰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반복적으로 또 그 강론한 것을 기호와 표로 삼은 것을 눈으로 보고 생각을 계속 생각할수록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총명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총명이 계속 내려서 어디에 막 쌓여요? 마음에 쌓이면 그게 바로 몸에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한 번 보고 한 걸 그냥 계속 보는 게 성경에는 그 시편 1편 1절 3절에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셨는데 주야로 묵상한 것을 성경에는 로마서 6장 5절에 죽음의 연합 때 땅에서 시편 85편 10편 3절에 뭘 높여야 돼요? 진리. 대체 어떤 진리를 높여야 되나? 진리도 직분에 의해서 제사장의 진리는 뭐예요? 지식. 선지자의 진리는 지혜. 왕의 진리는 명. 이게 그동안 우리가 헤아리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헤아렸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연결이. 그리고 결국은 잠언 1장 1절 5절에는 뭘로 깨달아야 돼요? 명철로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보면서 명철로 깨닫는 것을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요. 거기다 오늘 그 교재 보시면 못해요. 거기다 지식으로 많이 깨달았죠. 원래 지식은 나와 하나님 관계로서. 그래서 지식을 해야 할 때는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고난이 살 소망이 없고 사형신과 같이 온 것은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는 그런 신호고,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8절 9절에 보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누구를 들으시셔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케 하셔서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사야 43장 21절에 뭘 부르도록 지으셨죠? 찬송. 그러니까 지식으로 헤아려도 나는 원래 뭘 부르도록 지음 받았어요. 찬송을 하도록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를 허락하신 거예요. 좋은 거야 이게. 아무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돼야 그리스도의 뭐에 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에. 그걸 제가 지금 바빠갖고 그냥 했는데 다음에는 또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상속자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미 상속자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즐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영혼을 어떻게 하고 그 뒤에 위에 보시면 형통때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상속자의 고난이니까. 그게 원래 고난이 예수 안에서는 처음부터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기쁜 것은 그 명철 같은 경우는 영원히 어디로 간 거죠? 하늘에 보존되니까 더 기뻐하는 거고 이쪽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봉안책에서 무슨 책으로? 연책으로 하다 보니까 우와 이게 지식에서 볼 때도 상속자의 고난이니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근데 나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니까 그것도 놀라운 축복인데, 그건 이제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어떤 헤아림이고, 지혜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이웃과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념이 좀 달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아까 지식은 나하고 하나님 관계인데 지혜는 나하고 이웃이에요. 누군가 무엇에 나타나? 부활하심 나타나 그 사람이 화가 복으로 변하고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고. 가끔 옛날에 저가 이걸 잘 모를 때는 누가 막 저를 힘들게 할 때는 진짜 엘리야를 뭐라고 해갖고 또 엘리사한테 뭐라고 해갖고 나중에 애들이 죽었죠. 40명이나.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종을 건들기만 해봐라. 너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
1인 생각해서 언제 만나 이렇게 지켜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구약 같으면 벌써 죽었는데,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누가복음 5장 31절에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으니까 항상 나를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5절에 뭘 받게 하시려고 상 머리에 기름 내 잔이 넘치게 하려고 스바냐 3장 18절에 대중에 어떤 자를 막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섬겨서 그는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그는 화에서 복음. 나는 생명에서 풍수.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는 게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다 해가지고 예전에 저기 전라도에서 그때 집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방해를 막 하고 빨리 안 끝나. 그때도 설교가 지금보다 더 길었어요. 저기 신학교 다닐 때 설교가 4시간을 해가지고 소문이 나기를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근데 제가 그때는 눈을 더 무섭게 떠갖고 만약에 설교 시간에 화장실에 가면 돌아가실지어다 이렇게 써있어 눈에. 그래가지고 아니 정 급하면 얘기를 하지 왜 생리적인 반응을 내가 거기까지는 절대 타치를 안 할 건데. 그래가지고 오줌 쌀 뻔 알았다고 그게 소문나가지고 그다음부터 나는 진짜 빨리 끝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못 고치고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못 고친 이유도 내가 짐이 세가지고 무슨 책 주시려고. 앞으로는 저기 설교가 짧아질 거. 왜냐면 이걸 읽고 하니까 너무나 이상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끝나가고 작업복으로 가려. 죄송해요. 아무튼 제가 적응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좋아야지 여러분이 좋아야 돼. 내 몸이 성전인데 자기들만 좀 뭐해. 내가 지금 어색하고 지금 컴퓨터도 내가 때려 부셔버리. 부시면 안 되나? 지금 가기 뭐 끝나기만 해봐라. 아무튼 막 이런 게 막 내 속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몇 사람 수시 왔다 갔다 해서 양신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든 지혜로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8절에 대중에 많은 식구 중에 아니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화가 복으로 사망이 생명을 한다면 우리 집안 식구가 먼저예요? 집 밖에 있는 식구가 먼저예요? 팔은 어디로 굶어? 알기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인수가 누구니라? 집안 식구부터 화가 복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일수록 많이 드러나야 화가 많이 드러나야 뭐가 된다? 복이. 사망이 많이 드러나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누가 쓸데 있나니 나를 의원으로 집안 식구를 살릴 수 있는 의원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진리와 공의를 쫓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 가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면 성읍을 살이. 그게 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하고 이웃이고 지식은 나하고 하나님. 근데 지혜는 난데 어디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혜 같은 경우는 날마다 털을 닦아야 돼요. 그 대신 지식 같은 경우는 무슨 제사만 드리면 끝나요. 한마디로 성경 읽기만 하면 돼요. 지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식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나 힘들 때는 성경,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시편만 읽어도 대단한 역사가 있어요. 왜? 시편이 찬송가니까. 이사야 43장 34절에 하나님이 용사가 전사 뛰쳐나가셔서 대적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너무나 힘들어요. 옛날에 예전에 제가 우리 친족 중에 빗길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 안 하고 뒷좌석 우측에 앉았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빗길에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차가 돌아서 그 가로수를 받았는데 그분이 거기 앉은 데를 받아갖고 머리가 다 골절됐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전라도 전주에 그랬더니 안 받아주는 거야. 이미 손을 댈 수도 없고 좀 뭔 일 있으면 또 의료사고라고 주장할까봐. 그래서 복도에다 그냥 눕혀놨어요. 그냥 사람도 뭐 다 깨진 상태고. 근데 그때 제가 전라도 저기 전남에 무슨 갈멜산 기도원에 집회하러 가려고 그때 갔는데 짐이 원착 쌌는데 고속도로 가는데 망양 휴게소 가기 전에 한 30km 전에 뭐 고무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누차가 이렇게 새벽부터 고무를 태워냈더니 내 차야. 근데 희한하게
뒷바퀴가 뻥끗 났는데 고무를 감쌌는데 그게 안 찢어졌어요. 그래서 한 30km나 방향에 가서 차 멈추고 그때 이제 바퀴를 꺼내갖고 혼자서도 그때는 잘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고 아무튼 그리고 바퀴를 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 응급 상황이 됐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 지금 복도에 누워 있다고.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게 바로 이사야 43장 13절에 뭘 전하면 42장 13절 뭘 찾아. 그래서 시편 읽으라고 했죠. 시편만.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수술도 안 받고 다 붙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셔서 직장도 다녔어. 와,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예 안 받아줬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지식 같은 경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제사? 찬미제 드리면 하나님이 용사같이 전사같이 뛰쳐나와 대적을 그래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짐을 내가 진 만큼 화가 복으로 사망이 그 대신 내가 털었다. 그 지혜는 좀 달라요. 지혜는 먼저 성경을 찬미자 드려서 무슨 소송하고 용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사람 새사람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매의 법을 해방시키는 순간을 폭착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건 지혜는. 특히 말을 입술이 열매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병기?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하자. 지혜부터는 의의 병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랬지. 근데 명철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혜 같은 경우는 명철하고 좀 수준이 차이가 있으니까 명철 같은 경우는 잠언 10장 13절에 뭘로 낙을 삼아? 지혜. 그러니까 이제는 명철 같은 경우는 말을 입술의 열매의 말을 꼭 하셔야 돼요. 아까도 헤아릴 때 뭐 고난이 넘쳐갖고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려고 뭐가 넘침이 지나갔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열매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명철 같은 경우는 그 입의 지혜, 마음의 지혜, 걸음의 지혜를 적용하니까 재밌어요. 그다음부터 집만 풀어가면 현실로 그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잠언 1장 1절 5절에 뭘로 헤아리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명철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지식도 공부해야 되고 지혜도 공부하고 하지만 진짜 현장에서는 명철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철로 할 때는 매일 관찰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가면 그 옛사람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나. 그리고 내 속에 또 옛사람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때는 아까 그 요한복음 10장 18절 무슨 권세? 버릴 권세를 순서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2장 5절에 질서대로 행해야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본다고 하셨으니까 순서가. 그래서 특히 명철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보고 느낄 때마다 내 속에 옛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나 그걸 이제 관찰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나가면서 새 사람이 나타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그때 새 사람이 나타날 때는 그 지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지혜 같은 경우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성령이 뭐 하셨다? 보증을 하셨다 하는 거고 명철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누가 수종 들었다? 천사가 수종 들었다. 그렇게 하셔야 돼. 헤아림이. 근데 지식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면서 천사가 수종 들었다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다 통과된 후에 하는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식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스가랴 4장 7절에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아니 된 것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 거고 지혜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나를 뭘로 도우셨다? 보증으로. 보증이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죄에 대하면 저희가 믿지 않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우시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한 것은 아버지께로 가니 그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심판에 대한 것은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추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누구 만날 때 짐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서 나가나 그걸 내가 보는 순간에 내 속에 옛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 무슨 권세로? 버릴 권세로. 그렇게 나간 후에는 분명히 새 사람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지혜로 헤아릴 때는 반드시 옛사람 새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명철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짐만 나가면 돼요. 짐이 오는 건 당연한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나 그 순간 포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짐이 그 물러가기 전이나 후에나 환경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짐이 물러간 후부터 환경이 바뀌어져요. 놀랍게. 그때마다 그 누구줄을 막 보내줘서 막 사랑의 줄이 오고 돕는 손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올라가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명철 같은 경우는 아주 예민해야 되고 특히 명철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관리도 더 잘해야 돼요. 육체를 복종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몸에 있는 짐들이 어둠의 짐들을 빨리 내쫓기 위해서는 물 마시는 걸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물을 그 연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과 70대 노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물을 감지하는 센스가 어르신들은 고장났대요. 그러니까 갈증이 느꼈을 때는 이미 끝난 거래요. 이미 늦었대. 갈증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 젊은 20대는 갈증을 느껴요. 근데 70대는 못 느껴. 지금 갈증인데 센스가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센스가 고장난 이유는 혈관이 굳어지고 막혀서 그런데 혈관이 굳어지고 막힌 것은 그게 칼슘 때문에. 그러니까 뼈를 녹여서 만든 칼슘이 그게 나쁜 거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골밀도가 떨어지신 분들은 거의 다 막혔는데 이번에 제가 양약 소개했죠? 효과 보셨습니까? 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리가 안 저리고 그냥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뼈의 양약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경험케 하셨는데 아무튼 명철 같은 경우는 무슨 관리? 성정관리. 그 다음에 처음에는 물 마시는 습관을 항상 하시고 물의 특성은 기회가 되시면 소변 검사를 본인이 하셔야 돼요. 색깔이 거의 다 엷은 노란색 정도로 해야 그게 정상이고 저 같은 경우도 너무나 짐이 세면 거의 다 그냥 색깔이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소변 검사는 본인이 하는 습관을 들이셔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창세기 1장 29절에 너희 식물은 씻고 과실 있는 거 채식 위주로 식사를 바꾸셔야 돼요. 왜 이걸 안 하시면 안 되냐면 이 명철 같은 경우는 내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어느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는 그걸 포착을 해야 되는데 몸이 굉장히 피가 깨끗해야 돼요. 그 성경에 그 에레미야 17장 11절에 피가 육체의 생명이고 이 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육신의 어떤 그 NK 지수 이런 것들도 뭐 체온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체. 이제 성경에 보시면 마음의 화평은 육체의 생명이고 피가 육체의 생명. 사실 마음의 화평은 그 세상 그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그 호르몬이 제대로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피 같은 경우는 가장 연세가 드실수록 혈관이 50세는 50% 막혀 있는 상태죠. 그게 안 좋은 것들인데 그걸 녹여버리는 것이 이제 나왔지만 아무튼 명철 때는 무슨 관리가 가장 신경을 쓴다? 성정관리. 성정관리를 제대로 하시려면 물 마시는 거, 채식 위주의 식사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골밀도도 측정해야 되고 골밀도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시고 아무튼 그러셔가지고 이게 늘 몸관리, 성정관리가 어느 정도 되셔야 내 속에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순간적으로 무슨 법을 없애버리는 죄와 사망을 없애는 그 순간이 포착이 돼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누가 수중 들어? 천사가 수중 들어오는 이런 것이 나타나. 어제도 제가 장갑 찾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안 되신 분에서 또 이 얘기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야 대단한 건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10,000원짜리 장갑인데. 근데 날씨가 너무나 추우니까 손이 막 시렵고 뭐 저기 철망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장만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진짜 본네트에 있어. 아니 예전에도 그 굴삭기 열쇠를 제가 잊어먹었는데요. 아무리 동선을 찾아다니면서 다 밤에 또 후레쉬 들고 쫓아다녀요. 근데 아침 보니까 그 저기 텐트 뭐 있잖아요. 그거 평상 거기에 딱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제가 떨어뜨리면 바닥에 있을 거고 왔다 갔다 할 건데 누가 거기다 갔다 하는 것은 지금도 생각하면 누가 수정들나 천사가.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을 때 누가 다 수종드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빌립 같은 경우는 순간이동했죠. 그런 것이 지금도 역사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런 걸 경험하시려면 뭘로 헤아려라? 명철 같은 경우는 무슨 고난이 오면 하늘에 어떤 자로서, 아니 그 교재 보시면 돼요. 하늘에 시민권, 빌립 3장이지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그리고 이미 결정됐어요. 무슨 상? 큰 상. 어떤 자? 큰 자. 무슨 기업? 이기는 자의 기업을 나를 거기다 참여케 하려고 지금 표를 하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 유효하는 자로서 심판의 표를 확보한 거예요. 지금 VIP로 지금 나를 하나님이 영입하신 거예요. 지금 그냥 고난 자체는 이미 이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 고난에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지혜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화가 복으로 사망이 그 일에 나를 참여를 허락하신 거예요. 또 이쪽은. 그리고 명철은 그 표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나에게 확보하도록 주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 마감 4장 24절 25절에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너희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아림이 세 개로 해야 되는데 지식으로 헤아리지 못하면 고난이 지나가면 그리스도에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뺏기는 거고, 지혜로 헤아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연합이 지나갔으니까 무슨 연합이 있는데 부활의 연합에 있는 것에 참여를 못하는 거고, 명철 같은 것은 어떤 자의 기업? 이기는 자의 기업에 참여를 못하고 다 뺏기는 거예요. 손해가 엄청난 겁니다. 진짜. 너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 안에서 무슨 하리라? 왕노릇이 바로 이겁니다. 특히 공고 때 우리가 지식으로 헤아리고 지혜로 헤아리고 명철로 헤아리면, 처음부터 명철로 헤아리면 좀 뭔가 받침이 좀 기초가 좀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식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처음에 나를 통해서, 그 글씨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힘 맛보게 하심, 오직 주께서 찬송과 영광 받으시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허락, 참여 허락. 그 다음에 지혜,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부활하심이 나타나 화가 복, 사망이 생명, 사랑 빚 갚는 기회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연합에 참여 허락, 허락. 그 다음에 명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큰 상, 큰 자, 이기는 자의 기업,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유하는 자로서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합당 유하는 자로서 심판의 표 확보, 심판의 표 확보. 어떤 순간 능력, 지식으로 헤아리면 잠언 2장 10절에 뭐가 즐겁고 어느 때도 누구 목전 때도, 지혜로 헤아리면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로 하면 영혼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통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식은 무슨 직분이에요? 제사장이니까. 뭐가 잘 돼요? 누가 뭐 여기 칸이 제가 없어가지고 다음에는 더 플러스를 하려고 합니다. 첨가를. 그래서 제사장분은 누가복음 6장 37, 38절에 뭐가 잘 돼요? 용서. 용서가 됐다는 것은 상대방이 미운 거에 긍휼히 여기지는 거예요. 긍휼이 막 나와서. 그래서 긍휼으로 심으면 긍휼은 뭘 이기고 자랑하고 문제가 해결받고. 그 다음에 지혜 같은 경우는 영혼을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슨 직분이죠? 선지자니까. 여기 또 제가 또 넓게 있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모든 은혜가 넘치고 모든 거 항상 모든 착한 것을 그게 또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명철 같은 경우는 영혼을
보존하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마음이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고 때도 원래 공고 때는 능력을 얻는 때거든요. 원래가 그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도 구원은 우리에게는 무엇이요? 그 공고 때 능력을 올 한 해는 진짜 생명에서 왕노릇 하셔야 하니까 지식은 함께 하는 님, 지혜는 함께 모으는 님, 명철은 하늘에 보무셨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형통태는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주고 나는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지혜 같은 경우는 나도 더 풍성하고, 그 다음에 명철은 그 이기는 기업에 보면 라우데 교회에 이기는 기업이 뭐예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 때도 지식, 지혜, 명철로 헤아리고 형통 때도 보물 쌓는 거로 이렇게 하시면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죄 감사를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진리를 높이면 자신에 대하여 자유, 이웃에 대하여 긍휼이 나가고, 또 하늘에서 의가 내려오면 자신은 환경이 바뀌어서 풍성해지고, 또 이웃과는 화평할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면 요한지 3:8절에 마귀 하는 일이 떠난다는 그 자체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누가 수용드는 거야? 천사가 수용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헤아리셔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도 늘 누리시고 왕노릇 하시고, 지혜를 해서 성령의 보증으로 함께 하신 것도 왕노릇을 경험하시고, 특히 명실 같은 것은 누구 수종? 천사의 수종 들고, 그 다음에 형통 때는 하늘의 큰 상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생명의 왕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모두 은혜 넘치고 모두 항상 농노하고 하늘의 큰 기업 확장 큰 자로서 큰 상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